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느니 곧 7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또 내가 참아내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한 것과 낙심하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먹을 만한 영적 꼴을 이렇게 주시어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 먹게 하시고 또한 영적으로 성장케 하시고 우리가 성장하여 열매 맺는 모든 것마다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우리에게 보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관하여 우리가 얘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해식의 이스라엘이 움직여서 이제 고난과 환난을 눈에 앞에 두고 이제 아이를 낳는 여인이 그 진통과 강도가 점점 심해지듯이 이스라엘이 온 나라에 무거운 돌처럼 되어가는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경성하여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열매 맺는 백성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말씀 선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본문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메시지를 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편지의 형식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죠. 자, 이 편지를 통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 그분의 음성을 이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는 지금 뭐로 말하자면은 튀르키예,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 터키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신약의 7가지 교회가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서신을 하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 교회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알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작년 주일학교 때 우리가 예언의 원근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잖아요.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의 이 7 교회는 이 사도 요한이 생존했던 그 1세기 시대에 실제로 그 터키 지방에 소아시아 지방에 존재했던 실제적인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가 사도 요한 시대에 분명히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거는 역사적 접근으로 봤을 때예요. 예언적이고 영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7 교회는 사도 요한 시대 이후 장차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대에 등장할 대표적인 7가지 유형의 교회다.
라고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사실 단순히 이렇게만 이해해도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지내면 좋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첫 번째로 언급하는 교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첫 번째로 언급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 지방 안에서도 으뜸 가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에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또 에베소에 있습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그 당시 에베소에 거주하던 인구가 약 25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이제 전체 인구가 1억 조금 넘었던 시기에 한 지역에서만 25만의 인구가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인구죠. 그렇게 많은 인구가 있었던 만큼 경제 규모도 컸던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고린도 지방처럼 똑같이 이제 항구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이제 무역으로서 많은 이문을 남겼고요. 또 25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존하기 위한 경제적 규모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제가 이전에 고린도 교회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대 항구 도시들은 일반 내륙 지역보다 더 많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타락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나라들이 무역하고 오가면서 다인종, 다문화, 또 다른 많은 종교들이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 녹아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혼합되어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만큼은 아니어도 에베소도 상당한 이제 우상 숭배 지역이었어요. 특별히 그 당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AD 1세기 마지막에 통치했던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를 신으로 숭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별히 이 황제 숭배에 대한 압력이 강했던 도시가 다른 곳보다도 이 에베소가 특별히 강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우상 숭배, 또 철학적으로도 많이 타락했겠죠. 또 황제 숭배까지 있었던 이 도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어려웠던 도시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9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 선교팀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가잖아요. 그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회심한 에베소인들 중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마술과 마법책을 다 버리고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9절은 그 규모가 은 5만 개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엄청나죠? 이것은 일부만 버리고 불태웠던 것이 이 정도라면 에베소 전체에 있었던 그 모든 사술, 마술, 마법, 이교적인 어떤 신비한 술수 같은 관련 서적이나 물품들을 다 모은다면 정말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타락한 도시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타락한 도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굳건히 주 예수님을 향한 섬김을 꾸준히 이어가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따라서 주님은 이 교회를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에베소 교회가 우리와 똑같은 교회로서 주님으로부터 어떤 일로 칭찬을 받았는지, 또 어떤 일로 책망을 받았는지 거기에서 분명히 교훈을 얻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한 것과 못한 것 모두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 교회에게 적용할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에베소 교회가 무슨 일로 칭찬을 받았는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로마서 12장 26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12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일에 게으르지 말고 영의 뜨거움을 가지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가장 후기에 기록된 성경 기록이죠. 당연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바울 형제의 이런 권면의 말씀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에 실제적으로 순종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2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며 내 수고와 내 인내와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고 말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내가 찾아낸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항목을 예로 들면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그들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수고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인내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보여주었던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그들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이 세 가지 항목을 들어서 칭찬하셨다면 여전히 오늘날에 존재하는 교회들도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덕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서울제일침례교 교회도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께 복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역경 속에서도 많은 반대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주변과 그리고 오늘날 21세기 고촌에 있는 서울제일침례교회가 있던 상황이 서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주변 어디로 가든지 불상으로 가득한 불교 집회를 볼 수 있죠. 그렇죠? 저는 명동성당에 간 적이 있었는데 많은 성인들과 함께 아기 예수님을 손에 이제 품에 안고 기도를 올리는 마리아 상을 보면서 이제 천주교 집회를 보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점집들, 타로 카드를 이용한 점집들도 요즘에 많죠. 철학관, 요가, 명상센터. 또 우리 옆 나라를 보십시오. 에베소 지방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것처럼 김정은이라는 통치자를 태양처럼 숭배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과 학문, 지식은 많이 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있던 시대와 우리가 사는 시대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남한에 사는 우리는 조금 훨씬 더 나은 형편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사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을 바쁘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서 평생토록 진리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하고 관심도 못 가지게 만든 채로 무덤으로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이 대한민국 남한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활동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분주한 삶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적용하지도 않아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기형 상태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이 세상 안에서 간증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수치를 끼쳐드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는 아무 보상도 얻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신자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활동과 계획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나 오늘 우리가 당면한 영적 전투의 문제는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은 어땠나요? 아이고, 이 세상 참 살기 힘들다. 참 내가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살겠냐. 지금 뭐 이거저거 하기도 바쁜데 내가 주님 섬길 시간이 어디 있냐?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66권 어디도 에베소 교회가 그런 말과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없죠. 오히려 그들은 극심한 반대와 박해 속에서도 인내와 수고로 주님을 섬겼던 것.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들도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을 주님께서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섬겼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는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실행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은 자칭 사도라 말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내가 찾아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 다른 교리를 말하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들은 말이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한 말인지 아닌지 마치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처럼 그것들을 숙고하고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을 단칼에 베어버렸죠. 사도 요한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이죠. 모든 가르침이든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그것이 어느 영어로부터 왔는지 그 모든 것들을 시험하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죠. 자, 이렇게 사탄의 기만이 오늘뿐만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은 어떠한 것이든 거짓된 가르침은 다 거부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의 표적은 점점 사라져가죠. 그렇죠? 사도의 표적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의 직분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직분은 계승되는 직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주변 근처에는 자칭 사도라고 부르는 많은 거짓 사도들이 나타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시험했겠죠. 하지만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왜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표적을 행할 수 없었고, 두 번째, 그들이 사도적 권위로 가르칠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표적이 사라지고 사도의 직분도 계승되는 직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거짓 사도들을 잘 분별하고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거짓 교리와 그의 실행으로부터도 자신들을 분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인데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니골라당으로 번역된 니콜라이탄이라는 이 단어는 백성을 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독립침례 교회를 비롯한 성경을 읽는 문자 그대로 믿는 성경 교사들 대부분은 이 사람들을 성직자 계급 종교를 창시해낸 최초의 사람들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이 니골라당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배우거든요. 이제 제가 나중에 교회사를 공부하다가 재밌는 사실을 발견해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평신도와 성직자 계급을 나누는 기틀을 마련했던 것이 처음 교부들,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받아들였던 교부들이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니콜라이탄의 교리들이 또한 동시에 영지주의자들이었다라는 게 이제 교회 역사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죠. 이 가르침은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에 이르기까지 이 교리의 누룩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서 나타난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을 보세요. 대표적으로 정말 사제직으로 인해서 종교 계급 체계가 완전히 마련된 거대 종교죠.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역사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초기 사도 시대부터 꿈틀거리고 태동한 이러한 바이러스 같은 교리들이 계속 배양되고 성장하다가 로마 카톨릭이라는 어떤 거대한 종교 체제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체제는 지금도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주도 아래 모든 세계의 종교들이 하나로 통합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한 바로는 이것은 마지막 대환란 때 신비 바빌론이라는 완성 형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빌론은 주님께 심판받아 멸망하죠. 자, 우리는 이 기괴한 모습으로 앞으로 등장할 완성형 완전 신비 바빌론의
이런 종교 형태를 볼 수 없길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가 모두 다 새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실행으로부터 분리된 교회이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을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인데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교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죠? 에베소 교회도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그것을 똑같이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고 계십니까?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나요? 혹시나 핸드폰, 여러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그 허탄한 것들을 우리 눈앞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에서 지내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는 여러 가지 음담패설이나 또 뒤에서 남을 비방하게 되는 그런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으시는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섬김에도 열심이었지만 그리스도와 이렇게 마음의 궤적을 같이 함께하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에베소 교회는 굳건한 교회였습니다. 자,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참아내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한 것과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많은 박해와 반대, 주변에 둘러싸인 우상 숭배적인 환경, 그리고 도덕적 영적 쇠퇴, 그 모든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열심과 인내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열심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열심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치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상을 얻길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교훈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섬기되 낙심하지 않는 굳건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네 가지로 인해 그리스도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우리에 대한 평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갈 때에만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이 네 가지 요소로 인해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네 가지 길을 함께 따라 걷는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따르는 서울 제일 침례 교회가 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지는 않았지만 이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 무엇으로 칭찬받았는지를 살펴봤으니까 무슨 일로 책망을 받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나눈 것으로 살펴볼 때 참 에베소 교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내가 따라서 같은 모범으로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위축된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처럼 7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닐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가 무엇에 강한지 무엇에 약한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물론 칭찬할 만한 것이 있었죠. 하지만 책망받을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제일 침례 교회가 어떤 일로 칭찬을 받아야 될지 분명히 알고 계시는 만큼 무엇으로 인해 책망받아야 될지도 동일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들의 가장 큰
책망 요인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앞에 나열한 그 수없이 많은 트로피를 다 상쇄시킬 만큼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요인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죠.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난 이후에 기쁨으로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분께 냉담해진다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이고 슬픈 일일까요? 우리의 섬김이나 여러 가지 활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지만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것을 첫 번째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27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주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첫째 되고 큰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 그 계명을 대체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불사르게 몸을 내어주고 희생할지라도 우리가 그 첫 번째 계명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 여러분 모두 예외 없이 큰 감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해서 지체들과 종종 모임을 갖기도 하고 기도와 예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모여서 마치 약속한 것처럼 모두 다 냉담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은 어쩐 일일까요? 저는 주변에 이러한 모습을 많이 봤고 저 스스로도 실제적으로 겪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너무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큰 감격과 눈물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렸고 많은 시간을 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치 정말 박해받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열심히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흑염소 짜는 건강원부터 비롯해서 미용실, 집집 돌아다니면서 또 심지어는 점집 촌에 가서 무속인들한테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그때 나와 지금의 내가 차이가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실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제 상태는 그때 열심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감격에 겨웠던 그때와 지금 여러분은 비교했을 때 지금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아직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라면 우리가 참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나큰 은혜에 비해서 우리의 마음은 늘 돌아서기 쉽고 딱딱해지고 냉랭해지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5절부터 우리에게 해결책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첫 번째 해결책은 5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던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은 본문을 보면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져서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육신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아주 좋은 예화가 있는데요. 바로 첫사랑을 버렸던 베드로의 예화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옛 직업 어부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 베드로로 다시 돌아갔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처음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순간을 그 베드로 앞에 나타남으로써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갑자기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하루 종일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어떤 사람이 저쪽에다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베드로가 순종해서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니라 처음으로 주님이라고 부른 그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 8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그들이 이 일을 행하였을 때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졌더라.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이는 내가 죄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절망에 빠진 베드로. 그러나 어느 날 그 앞에 나타난 어떤 사람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처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호칭하고 영접했을 때를 기억나게 해주셨죠. 곧 베드로가 처음 사랑을 가졌던 그 때를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에서부터 미끄러져서 그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었는지도 같이 상기시켜 주셨죠. 우리가 만약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져서 이렇게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님께 구한다면 베드로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 일을 상기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 어떻게 첫사랑을 하게 됐는지 그것들을 모두 상기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주님께서는 기억이 났다면 그것을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것이 기억이 났다면 멈추지 말고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다른 일을 제쳐놓고서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년 주일학교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회개에 대해서 나눴죠. 그 중에 무엇이 회개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 하나는 입술의 고백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아브라함이 죄로 상징되는 이집트에서 되돌이켜 자신이 쌓았던 제단 베델로 올라가서 주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를 첫사랑으로부터 떠나게 만든 모든 요소들로부터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들로부터 되돌이켜 떠나 주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져서 회개의 진정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고 믿고 있는 신자들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나 조지 휘필드, D.L. 무디, 찰스 스펄전 많은 재침내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기를 간구하며 눈물로 가득 차 있던 그들의 기도와 회개의 자리가 지금 전체 깡그리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많은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고 그 열매의 혜택을 이렇게 누려받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너희가 옛 선조들이 그 자리에 놓은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지게표, 회개의 지게표가 멀리 옮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혹여나 이런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우리가 겉으로 종교 생활만 하고 실제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그런 사랑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설교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회중의 선임을 받아서 전도사의 직분에 있으니까 교회 일들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살펴보면은 제가 어떤 일들을 처리하고 어떤 섬김을 위해서 단위에 올라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올라오지 않았을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오셨습니까?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오늘 교회 왜 왔죠? 아빠, 엄마가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더 자고 싶은데, 좀 더 뭔가 하고 싶은데 혹시 억지로 따라오진 않았습니까?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도 똑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 주의 첫날이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경배를 하기로 결단하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를 포함한 우리 집사님들,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우리가 섬기고 있나요? 아니면 저 뒤에 칠판에 내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맞춰서 나와서 섬기는 것인가요? 이것은 우리 식사를 섬기는 우리 자매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기쁨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체들의 식사를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르다처럼 섬기는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마음의 심령 상태로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가 행해서 칭찬받았던 모든 일들은 우리가 흡수해서 우리의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선사의 말을 하고 우리가 불태워서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공허한 꽹과리 울림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열심히 하는 섬김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오히려 책망받을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기반이 되지 않는 섬김이라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시죠.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맡겨주신 직임과 사명들, 그것들을 쓰임받는 유용한 도구로서 너희들을 이제 그 자리로부터 옮기겠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등잔대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제 오른쪽을 보면은 땅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성경이 우리 최종적이고 유일한 권위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지 않고 그 다음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성경 본문에 따라서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속히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섬기고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칭찬도 받았어요. 하지만 부지런히 일하고 인내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마지막에 가서 식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어떤 활동과 일들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마르다가 열심히 섬기고 일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똑같이 에베소 교회도 그들의 사랑이 후에 갈수록 식어졌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게 과거, 주후, 1세기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경향성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오후 1시간을 그냥 깡그리 땅에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요. 로마서 14장에 말씀한 것처럼 이때 기록된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갖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가 잘한 것들은
죄송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해서 칭찬받은 것들은 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반대로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았던 것, 우선순위에서 사랑을 놓아버렸던 것은 우리가 결사를 다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자, 우리 모두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받고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책망은 받지 않는 훌륭한 서울제일침례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무궁한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데 혹시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고 살았거나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활용하지 않았다면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반대로 책망받은 그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훈 삼아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더욱더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 서울제일침례가 되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